우리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인사를 좀 할까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요. 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누구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사람 안 됩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만나는 사람 얼굴이 다 하나님 얼굴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 다 못나 보이고 미워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과 하나님 얼굴 같이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얼굴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다 그냥 좋아서 우리 교회 여기 괜히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 2절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고요. 그 맥락에서 진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자 한자 공부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로마서 12장 전체를 한번 꿰어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예배가 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무엇인가 말을 했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 말을 받느냐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길게는 로마서 전체,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절의 최종 결론으로 그러므로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로마서 전체를 보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좀 보려고 해요.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또는 16장 끝까지 모든 내용의 그 핵심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 또 추리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끝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자,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모든 말을 한 단어로 내가 압축해 볼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면 대략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분석한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법도 도덕도 양심도 신앙도 없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악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순리대로 취하지 아니고 영리대로 취하고요, 불효하고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고 수군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나쁜 짓을 하면서 남 나쁜 짓 하는 것 보고 잘했다고 하는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법 없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로마서 2장 후반절부터는 유대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 도덕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나쁜 악한 사람들. 두 번째, 도덕적인 사람들. 세 번째, 종교적인 사람들. 이 세 사람들 얘기를 쭉 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 결론은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죄인이고요, 도덕적으로 산다는 사람들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 양심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요. 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자기 양심과 자기가 한 말을 따라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죄인이냐? 네가 말한 것의 100%는커녕 20%, 30%도 네가 못 살아내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네가 의롭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너의 양심의 기준에 네가 합당하지 못하다,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믿음이 있는 너희들도 왜 죄인이냐? 너는 율법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대로 안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1, 2, 3장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놓고 우리를 유죄 선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1, 2, 3장을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서 1, 2, 3장을 썼을까요?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지만 나는 너희 없이 못 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된 너희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운 분입니다. 어떻게 자비롭냐?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 자비롭다는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단어가 어떻게 로마서 전체에서 변주되냐면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고요. 다른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롭다, 은혜로우시다, 의롭다는 그 같은 단어라고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그것을 또 어디 나오냐면 9장, 10장, 11장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레의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적으로 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공로로 내 자랑과 내 수고로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것 없이도 에서가 아닌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외적 조건, 그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얘기를 1, 2, 3장하고 9, 10, 11장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좀 공부니까 너무 좀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비유 좀 얘기합시다. 자, 어떤 왕에게 어떤 신하가 빚을 졌습니다. 얼마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야, 10,000달란트 갚아라 그랬더니 주인님, 임금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으니 좀 용서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다 없애줄게 하고 빚을 다 없애줘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그 사람 보고 야, 너 왜 돈 안 갚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요즘 뭐 우리 부모님 병원도 모셔야 되고 해서 지금 쪼들리니까 조금 이따 갚아줄게. 그러니까 야, 땅 파면 돈 나오냐? 하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의 의미를 알려면 이 돈의 가치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1만 달란트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산수 좀 합시다. 오늘 영적 예배가 아니라 산수하는 시간이죠. 자, 한 달란트가 우리 청년들은 공책 한번 써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계산하기 쉽게 1년에 365일인데 그냥 60일을 떼고 1년 300일로 치면 6,000데나리온은 20년 연봉입니다.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월급으로 치면 몇 년치 월급이라고요? 20년.
내가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입사해서 20년 될 때까지 모든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얼마가 되냐면 1달란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임금 수준이 다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가 20년 동안 연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면 1만 달란트면 20년 연봉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를 붙여야 돼요? 만에는 동그라미 4개죠. 그러면 20에 만이면 20만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여러분이 20만 년 동안 몇 년 동안? 뭐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20만 년? 20만 년 동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계산이 쉽게 하면 20만 명이 1년 동안 받은 월급을 모으면 21만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없는 돈입니다. 그냥 애들이 말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1년 동안 세수가 몇백 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1년 수입 세수가 세금 모은 게 몇백 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1만 달란트다. 이거는 몇백 배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가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떤 죄인이냐? 1만 달란트 지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다고요? 싹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100데나리온 때문에 밤잠을 못 자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어.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치 월급입니다. 조금 더 하면 4달 월급이죠. 4달 월급밖에 안 되는 돈으로 환산하면 넉 달 월급이면 좀 크죠. 그렇지만 이제 1만 달란트 20만 년 동안 일하는 월급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얘기를 했지? 그럼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비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너희들도 거저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도 남을 용서해 주며 살아라.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하며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는 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왜 여기 갑자기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산제물이 왜 나왔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저 값없이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는 값싸게 거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무지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신앙에 대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제물이 되느냐가 달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예배나 제사를 지내고 노래를 하고 뭐 종교적 행위를 한다, 리추얼, 종교적 제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냐? 누가 제물이 되느냐가 달라요. 우리 한국인의 의식 속에 가장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성을 누가 드려요?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내가 최고의 정성을 극진하게 했더니 누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감천, 하늘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뭐를 줘요? 나한테? 복을 줘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뭐냐면 인간의 최대의 행동과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호의를 받아내는 것을 종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종교 렐리기오라 해서 붙잡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최고의 제물을 바쳤더니 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너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네가 원하는 걸 줄게 라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위대함은 뭐냐면, 특이함은 뭐냐면 제물을 인간이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신이 제물을 바쳐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세요? 우리 헌금도 하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누가 바쳤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 자기 맏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신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미가서 6장에서 8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1년 된 번제물을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러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자기 아들까지 불에 태워 죽일 만큼 신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요, 은총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보이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사제와 제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근데 신약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십니다. 내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남을 제물로 바쳐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제물로 바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아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남을 제물로 바쳤냐? 나를 제물로 바쳤냐? 그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내 몸을 수고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본 거 있나요? 희생한 게 있나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좋죠? 그렇다면 누군가 수고했겠죠? 다른 사람을 제물 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나를 제물로 바치는 종교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어야 되냐면, 첫째,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고요,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여러분이 매달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십자가 위에 목사님 매달아 놓고 구역장 목자 매달아 놓고 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부목사들 십자가에 매달려서 잘 그러고 있거든. 찬양팀 아까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합니까? 야, 우리 교회 참 좋아. 그러고는
앞에 찬양팀을 제물 바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특별히 원하는 게 뭐냐면 1인 1사에 꼭 하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와서 뭔가 몸으로 손으로 수고를 해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처음부터까지 가만히 앉았다가 밥 먹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남을 제물 바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예배는 뭐냐면 내가 제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제물로 바치지 말고 나를 제물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몸으로 수고한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서 말로라도 격려해 주시고 뭔가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어야 나는 예배 드린 거예요. 11시에 맞춰서 12시 한 10분, 15분, 20분에 끝나는 그 시간을 때웠다고 해서 예배 드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교적 예배입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냐면 몸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몸. 그러면 구체적인 적용을 몇 가지 합시다. 자, 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첫째, 시간입니다. 좀 시간을 내주세요. 다른 사람이 또 힘들고 또 어렵고 혼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시고 시간을 내주세요. 제일 좋은 게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이거 길을 좀 막아야 되는데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이 좋습니까? 뭐 하나 사갖고 오는 게 좋습니까?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듣기 싫어. 그지 않아요? 사랑한단 말, 들으면 좋죠. 간지럽죠. 좋죠. 그렇지만 뭐 하나 사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내 좋아하는 거. 스카프든. 그죠?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하면 안 돼요. 한 40 넘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다. 돈으로 하는 거요. 우리 자녀, 우리 청년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뭘로 알아요? 용돈에서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기는 너무 영적이네.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늘 집에 가서 적용을 꼭 하셔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또 편지도 좀 써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배 드린 겁니다. 앉아서 찬양 듣고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정말 준비한 최고의 만찬을 맛있다고 딱 듣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말로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좋았습니다. 뭐라도 때우자? 말로라도 때우자. 사랑은 뭘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고요. 돈으로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말로라도 때우는 겁니다. 아멘. 싫은가 보네요. 받는 거 좋은데 주는 거 싫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요건 저 뒤에 이제 영적 예배할 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으므로 우리 또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적 예배는 뭐냐면, 진짜 예배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 예배, 여러분 영적 예배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데 청년들 영적 예배하면 어때요? 저는 요즘 나는 이 김광석, 양희연 통기타 세대라서 막 뛰는 거 보면 좀 어색해요, 문화적으로. 근데 뛰고 막 좀 난리 나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그럽니다. 이 문화적 차이죠, 그리고 우리도 한 번쯤 그려보면 좋잖아요, 그죠? 보는 것도 좋고, 보기만 하면 이 청년들 어색하니까 우리가 같이 좀 어색한 대로도 흉내를 내줘야 찬양팀 인도자, 그죠? 그래서
하는데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들 찬양할 때 뛰는데 너희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뛸 듯이 공부하냐? 회사에서도 그렇게 뛸 듯이 일하냐? 막 뛰어. 뭐 이렇게 뛰대, 그죠? 이렇게. 난 너무 멋있어. 근데 좀 어색해. 하다 보면 내가 뭐 이게 좀 내 옷에 마치 내 몸에 안 맞는 옷 입은 것 같아요. 근데도 부러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쟤네들은 교회 와서 찬양할 땐 저렇게 뛰는데 집에 가서도 저렇게 뛸 듯이 기쁘게 살까?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저렇게 살까?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성가대하지만 성스러운 얘기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라서 미치듯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삽니다. 전 진짜 행복하게 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최근에 아는 바에 의하면 한국의 목회자가 14만 명 된답니다. 4천 명이 안 돼갖고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신다는 썰렁한 개그가 있습니다. 이거 개그입니다. 또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빨리 4천 명 쳐야 되는데. 근데 14만 명 중에서 실수했습니다. 14명 중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제일 큰 교회, 한 10,000명 넘는 큰 교회 구역장 한 200명 교육하러 갔는데 중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얘기를 했죠. 어떻게 교회 일을 하고 제가 자비랑 사역자로서 책 쓰고 강의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했냐면 목사님 저는 정말 미치도록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복한 척하면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척하며 찬양하지 마시고요. 정말 행복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영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예배하면 막 뛰고 뭔가 눈물 좀 흘리고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감정의 격동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piritual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영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푸뉴마티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영혼,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기코스라는 형용사를 써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고대 히랍 철학을 읽어보면 뜻이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학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 사이콜로지, 테올로지 할 때 로지라는 단어가 붙죠. 그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비오스, 생물, 생명, 로고스, 생명에 관한 학문. 그래서 생물학, 바이올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스, 하나님에 대한 학문, 신학, 테올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왜 또 학문이냐? 언어라는 뜻이 있어요. 언어. 태초에 뭐가 있었다? 요한복음 말씀이 있었다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단어는 말씀은 이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reason, 합리적, 이성. 그래서 이성, 언어, 논리, 학문, 체계, 근거, 또 담론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 이성적인 예배다 이 말입니다. 왜 이성적이냐? 다시 앞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하며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생각을 했죠.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생각을 해야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 용서 어떻게 하셨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 내 몸으로 누구 좀 도와줄까? 나는 요즘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라도 해야 되겠다. 시간을 좀 내줘야 되겠다. 아니면 요즘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요즘 좀 쪼달리니까 누구 보면은 좀 웃어주고, 힘들지? 손 한번 잡아주고 가야 되겠다. 그게 생각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날마다 예배 속에서 첫 번째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너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함이 없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reasonable, 합리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합당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합리적인 게 뭐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다? 어떻게 자비로웠지? 몸으로 자기 제물로 바치셨어. 그게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합당한 반응이 뭐예요?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뭘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제물 되는 삶을 살까? 그래, 오늘 가서 좀 청소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든지 적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되고,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침, 영적 예배,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절로 넘어가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1절에서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런 단어 오면요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뭔 말일까요? 이럴 때는 앞으로 가면 됩니다. 1절로 돌아가시면 돼요. 1절에 이 세대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구분이 됩니다. 이 세대는 자비하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용서와 그저 받아줌, 인정해주는 것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 100더너를 빚진 자를 너그럽게 관후하게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자비가 없는, 용서가 없는 세상.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상은 뭐예요? 용서해 주는 세상.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대는 뭐 어떤 세대냐? 남을 제물 바치는 세상. 내 잘 살고 내 편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과 교인과 목사와 가족과 친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희낙락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게 이 세대와 하나님의 세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다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그 다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헬라어로 누스인데요, 이게 우주적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영적 예배를 할 때 영적이 로고스라고 그랬죠. 이게 다 이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네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바꿔요?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좀 바꾸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지 말고, 내가 섬겨서 좋은 교회가 돼야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수고해가지고 좋은 교회 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좀 고쳐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로고스가 필요한 겁니다. 로고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로고스가 필요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지옥은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뭐를 분별할까요? 자, 이럴 때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장 끝까지 얘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한 얘기가 그게 쭉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부터 13절은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네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 깝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맡은 포지션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라 이게 나와요. 목사면 목사로, 장로면 장로로, 집사면 집사로, 교인이면 교인으로, 회장은 회장, 총무는 총무로 생각을 하지 그 분량을 넘어서로 오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깝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왜 그러냐? 5절, 6절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모두 은사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은사, 선물. 그 은사가 뭐예요? 그 은사의 종류가 6절 후반부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쭉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죠? 쉽죠?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꾸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법칙이에요. 본문 안에서 문맥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내게 맡은 은사대로 오버하지 말고 내 분량 안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청년이면 청년대로 자기 맡은 분량대로 맡은 직위대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12장 1, 2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던 단어가 뭐냐면 형제들아라는 겁니다. 왜 형제들아냐?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부르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아,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라는 단어지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개인으로 인디비주얼로 너 개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부를 향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으로 적용돼야 되지만 공동체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뭐냐면 내 은사가 뭔가를 보고 그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건강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눈, 너는 코, 나는 이, 너는 귀, 나는 콩팥, 나는 위, 간 이렇게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나는 손가락, 너는 발가락. 그럼 그 일에 맞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코가 되고 눈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바로 3절부터 13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서 한 가지 장씩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자, 그러니까 3절부터 12장 3절부터 13절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밖의 사람들, 특별히 나랑 불편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선한 일을 해라. 그죠? 14절 보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다음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쭉 나오죠. 이 말의 핵심은 어디로 돌아가요?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란 말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가 상투적이 돼요. 진부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갖고 있던 혁명성, 급진성, 신선함을, 그 싱싱함을 잃어버려요. 그 좋은 게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 사라져.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최악의 사형 도구였어요. 그것도 정치범이 갖는 최악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현대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바꿔 부르게 합니다. 총살령 내가 처음 볼 때에. 필요 오나요? 총살령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없던 고통이 생기죠. 교수형 뭐 십자가 교수형이지 총살형이지 그럼 뭡니까? 좀 더 세게 갈까요? 화형. 여러분 화형 당하는데 뭐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지금 가끔 주여 그러면 이 주여도 너무 항상 하다 보니까 그냥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주여인데 죽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여 이거 근데 저는 가끔 바꿔 부릅니다. 주인님 하고 부르면 좀 달라요. 좀 느낌이 오죠? 주인님 그러면 주인님이면 난 뭡니까? 종놈이잖아요. 종놈은 이 종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종놈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예전에는 종놈이라고 불렀지 종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하여간 다 우리 종놈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냥 소리 지르든 조용하게 주인님. 그럼 뭐 그다음 뭔 말하겠어요? 시키세요 이지요 뭐. 달라는 소리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주인님 무슨 일을 할까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면 안 되죠. 아빠라도 불러야죠. 아빠라도 부르고 주인님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익숙한 종교적인 용어들을 한 번씩 새롭게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란 말을 한번 리얼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성인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집 사람이 내 아들을 돌로 때려 죽였다. 그 사람은 나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사이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무슨 짓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중적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두 개를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죽인 사람. 근데 이게 십자가 이것만 보면 도덕적 죄책감만 듭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이중적 역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고 선으로 갚으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지옥과 마땅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아들 죽였거든. 내 너 죽여도 내가 시원치 않거든. 근데 내 너 용서해 줬거든.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했죠. 애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너는 왜 용서 못하니? 이거잖아요. 너는 백단위론 때문에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괴로워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인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박해하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셨고 좋은 말 해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오히려 형통하게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말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과 맡은 직분을 따라서 한 가지 이상씩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 두 번째, 나랑 매끄럽지 않고 불편하고 보기 싫은, 낯짝도 보기 싫은 집사 거시기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 해주고 뒷담화까지 아니하고 좋은 말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되는 거고, 그게 영적 예배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이제 국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하냐면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 다음 14장과 15장에 보면 우리로 말하면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을,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14, 15장에 읽어보면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5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제물의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먹어도 되냐? 근데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먹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 네가 그거 먹어서 네가 먹는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옆에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했는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헌금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 하나님이 내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고, 내가 제물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하고 예수님을 돈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상태에 있는지 은혜 상태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가 메말라는가를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것이 생각이 많이 나면 내가 은혜 없는 상태고요. 하나님 한 게 자꾸 생각이 나면 은혜 받은 상태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는데 섭섭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물되어서 오신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드린 것과 비교 불가능한 가치의 어떤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게 없어요. 미안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참다운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논쟁이 붙을 때,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강한 자가 양보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기도를 하자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말자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그럼 기도하자는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전도하자 그러는데 전도하지 마 이런 사람, 전도하지 말자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전도하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 건덕적 차원에서 일상적 차원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15장 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외칩니까?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이었거든요. 왜 저주받아요? 예수님이 그걸 결코 행복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 피땀 어린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기쁜 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운대 제1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셨다면 나의 기쁨을 위하여 제1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쁨저고 다른 성도들의 기쁨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 하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기쁨저가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저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14, 15장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교회 안에서 한 가지씩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라. 그걸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을 축복해 주라.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 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제가 한 모든 얘기가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편안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내 이름에 합당한, 내 직위에 합당한, 내게 맡겨진 임무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의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가성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성비 뭔지 알죠? 가성비가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노트북. 제가 노트북이 하나 필요해서 사려고 그럽니다. 가격이 있고 성능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싸면 좋잖아요. 그죠? 그걸 따지는 게 가성비입니다. 우리 여기 찬양팀 보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구속한다는 말은 돈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노예를 돈 주고 다시 샀다는 말이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을. 근데 얼마를 줬는지 아세요? 1만 달란트.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팔아서 남의 집 아들을 삽니까? 이승철이 맨날 불러도요, 그거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런 사랑 또 없습니다. 또 없지. 예수님밖에 없지. 좀 세게 얘기할까요? 어떤 미친 또라이가 자기 아들을 팔아서 남을 삽니까? 남의 아들, 딸을. 하나님은 좀 또라이입니다. 근데요, 가성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 사기 위해서, 나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돈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 저울 올려놓고 오십시다. 여기 예수님 올려놓고 나 올려놓으면 저울치가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값떨어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비싼,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기 생명보다 더한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생각 드셔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마지막 도전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산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찬양팀, 하나님이 산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그죠?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하고 예수님하고 맞바꾼 거는 산수를 계산하면 좀 실수한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산수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들 대신해서 너를 샀는데 참 잘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청년들 보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내가 죽였는데 참 잘했어.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 또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는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스펙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을 대신해서 값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비싸고 고귀한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저 회사 들어가면 이 스펙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스펙을 맞춰야 돼. 노. 절대로 안 해요. 그건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너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아들 대신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난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방정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신 주님의 산수가 계산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산수를 결코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산수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은 값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값진 재물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좋은 재물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산수가 맞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